분별하는 길.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예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먹고 살기 급급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지금 이 하는 사업이나 내가 지금 이 하는 길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고력을 주셨어요. 생각하는 거, 마음도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해야지 돼요. 달리는 자가 어디를 향해 달려요? 꼬린점을 향해서 달립니다. 우리는 모두 달리는 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뜻도 물론 되지만 각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그냥 뭐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다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첫째, 절대 순종해야지 돼요.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닙니다. 절대 순종을 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조건으로 삼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절대 조건이에요. 내 비즈니스가 절대 조건이 아니라 내 와이프,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절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절대 조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불이익이 올 수가 있어요. 손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와서 엎드려야지 돼요. 나 다 됐어. 나 이만하면 돼가 아닙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 된 것 같아서 교만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놓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찢으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 안 들으면 찢어놓죠. 그러나 다시 싸매 주십니다. 양이 제갈 길로 갔는데 주님께서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잡으러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예 한 마리 가거나 말거나 또 새끼 나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무심하게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벌려서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지는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자꾸 보고 하다 보면 조금은 알죠.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누가 그거 하라 그랬어 어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해 나온 뒤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고 내 하인이 아니고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뭐라 그럽니까? 하인, 또 다른 말, 하인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대부분의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미 이렇게 하고 싶다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지 마음대로 해놓고는 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과 탐심을 버려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릇은 비워야 다른 것을 넣어야지 꽉 찬 다음에 또 무엇을 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은 하나님이요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는 거는요,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거 응답입니다. 마귀가 있고요, 어둠이 있고요, 좋지 않은 게 역사를 하면요, 절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한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뜻을 보여주십니까? 군대 가면 말 잘 듣는 거, 학교 가면 말 잘 듣는 학생은 선생님이 자꾸 부리잖아요. 귀찮지만. 집에서도요,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뭐 영희야 이거 가져와 그러면 네 하고 가져오면은 또 다 철수야 이거 가져오면 싫어 나 안 해. 그럼 다음에 신부를 시킬 때 또 누굴 시켜요? 영희를 시킵니다. 영희가 말을 잘 들으니까. 철수는 저거 이제 내놨어. 말 안 들어. 말 잘 듣는 영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영희는 좀 힘들어, 귀찮아, 자꾸 자기만 시키니까. 그런데 영희는 그거를 모르고 심술래. 엄마는 왜 쟤는 안 시키고 나만 시켜 그래요. 그게 뭐예요? 네가 말을 잘 들으니까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이 줄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절대 순종 다음에 마음속에서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지 돼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나는 뭐를 하고 싶어? 나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래도 자그마한 소원이 있습니다. 다 소원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소원이 어떤 소원인가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 어떤 소원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지 돼요.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인간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왜 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땀이 떨어져서 피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에 자꾸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는 그 사람 100%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뭐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욕으로 자기 소원이, 자기 인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아닌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또 시작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우리 우스운 얘기는 며느리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시작한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불편해요. 목회를 안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누구 빚진 것처럼 불편해요. 누가 나 쫓아오는 것처럼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부합되는가를 봐야지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가진 짓을 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크리스찬들이 욕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대요. 무슨 뜻인지 알까요? 우리가 교회,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을 하고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대요. 요즘에 그런 거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회가 너무 커서 부정부패, 뭐 돈을 빼돌려니 무엇이 어쩌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는 전왔으면서도 욕을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갑니다. 아까 우리 찬송, 순산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순산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앞길에 장애가 없겠어요? 장애 있습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쓰러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쓰러지셨어요. 너무나 무겁고 너무 몸이 아프셔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네,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김도한 씨 그 부활절 칸타타에 들어있는 가사입니다.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 왜 십자가 이렇게 무겁게 있어요? 내 짐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십자가가 제일 가볍다.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옆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리로 만든 노쇠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나무 십자가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힘든 것 같이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고민이 많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풋프린트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렵고 고난을 겪을 때 내가 바닷가 뜨거운 물의 밭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어디 계셨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 그럴 때 내가 너 발자국은 한 사람 발자국이에요. 그거 내 발자국 아닙니까? 나 그렇게 힘들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발자국이 아니라 그게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유명한 시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유명한 시예요. 내가 너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그래서 네가 거기를 통과했던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러므로 문제를 놓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미국에는요 별로 교회가 철야도 안 해요. 금식하라고 강조도 안 해요. 뭐 기도원에 몰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갔어요. 마지막 주에 올라가서 기도시켜요. 기도하라고 거긴 기도글도 있고 막 기도시켜요. 기도도요 트레이닝이 돼야지 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가끔 대표기도 시키잖아요. 대표기도 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볼 때 기도는요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를 뒷받침하게 은혜가 되게 성령님이 오셔서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식기도는 식기도, 또 누구 뭐 생일 축하하면 생일기도, 환갑, 진갑, 무슨 팔순기도는 거기에 맞게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식기도를 시켰더니 대표기도처럼 다 해. 그래가지고 길게 해요. 그게 잘하는 기도 아닙니다. 이제 오늘이 장날이구나. 나 기도시켰네.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해요. 아까 대표기도 했잖아. 그럼 자기는 식기도만 딱 해요. 그런데 그렇게들 안 해요. 오늘이 나 장날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국에는 부역예배를 보잖아요. 어떤 부역예배보다 한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하드를 사다 놨는데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놔요. 냉장고가 흔하지 않을 때예요. 기도 끝나니까 하드가 다 녹았어. 그때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누가 먹었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봐야지 돼요. 마음의 소원도 주시지만 내가 하려는 이 기도와 내가 하려는 모든 어떤 비즈니스가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는가 봐야지 돼요. 어떤 뚜렷한 목표와 소원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자식들도요 부모한테 물어봐야 좋아해요. 부모, 엄마, 아빠 나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런 건 몰라. 내가 대학 나왔으니까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노인네들이 뭘 알아. 옛날 9세대가 아닙니다. 노인네들은 노인네대로요 아름다운 세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신세대처럼 뭐 컴퓨터를 잘하고 뭐 인터넷을 잘하지는 못할 망정 인생의 삶은 나이 드신 분이 훨씬 앞서가고 생각이 훌륭합니다. 그거를 의논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봐야지 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소원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이게 말씀에 맞나 봐야지 돼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고 비슷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심판하세요. 최고의 심판제, 최고의 저지예요. 최선의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좌파 재판관들이 잘못 재판을 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게 부합돼서 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 적합하게 저지를 하시는 거예요. 재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뜨겁게 올라오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올라오는 소원이 뭐냐? 그 하나님 뜻이에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뻐하시죠.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다 대고 진단해요. 우리가 몸이 어디가 불편하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잖아요. 뭐가 폐가 나쁩니다. 뭐가 간이 나쁩니다. 요즘에는 저기 뭡니까? 당뇨, 나이 드신 분은 웬만하면 다 당뇨야. 옛날에는 그런 게 흔하지 않았어요. 우리 저 형부의 아버님이요,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이북에는 당뇨가 없대요. 결론은 뭐예요? 많이 먹어서 걸리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영양이 조금 가는데 무슨 당뇨가 걸립니까? 무슨 당이 생겨요. 옛날에는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당뇨가 걸립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려서 우리 동네에 부자님 영감이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부잣집 영감이 사람들 저 사람 당뇨래 그래. 당뇨가 뭔지도 몰랐어요. 소변에 슈가가 섞어 나오는 게 당뇨라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거는 부자병이야. 부자병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당뇨가 참 많아요. 왜?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요즘에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잘 먹고 요즘에 옷 못 입는 사람 없어요. 옷 다 싸요. 남방도 뭐 10불 5불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으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나를 글로 끌고 갑니다. 내 주인이 죄의 종이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최고의 심판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최선을 할 수 있는 척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지 돼요.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해 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신이 돼야지 돼요. 정신. 상당히 중요하죠. 정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 사람 정신이 틀렸어 그래요. 하는 짓을 보고 정신이 틀렸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성도예요. 성도란 뜻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산다 그래서 뭐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무슨 뭐 멋있는 흰옷 검은 옷만 입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야 내 소원이 맞나 봐야지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단호하게 냉정하게 잘라야지 돼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잘리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서 놀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부흥회 나가고 뭐 잘해요.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은 도로 돌아가요. 왜?
자꾸 유혹이 들어오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사탄이 자꾸 찔름지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만들어요. 그때 자를 줄 알아야지 돼요. 사람은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합니다. 아, 이건 아니다, 내 힘에 붙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잘릴 줄 알아야지. 정리정돈을 잘해야지 돼요. 제가 오렌지 가운에서 목회할 때 정리정돈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는 우리 그 1.5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종으로 전도사님. 정리정돈. 내가 말하기 전에 미리 톡 나가죠. 목사님 지금 정리정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와서 뭐 어떤 사람 흉을 맛봐. 아, 그게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따라서 정리정돈 그래요. 정리정돈을 잘하고 사는 사람들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죽음이 임박할 때 주변 정리를 하는데요, 미리미리 해야지 돼요. 죽지 않아도 주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자르고, 저 사람은 하면 가깝게 지내고,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사람 하면 도와주고, 저 사람은 내가 죽게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면요, 목숨 걸고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복음 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동네 잠실에서 세탁소에 잠실 잠실 살다 그 천호동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 세탁소 아저씨가 저랑 나이가 비슷해. 조금은 더 먹었을 것 같아. 갈 때마다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싫다 소리도 아니고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비실비실 웃기만 해. 이 아저씨가 도대체 믿겠다는 소리인지 안 믿겠다는 소리인지 씩씩씩씩 웃어요. 그때 제가 좀 젊어요. 2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젊은 양반이, 젊은 여자가 와서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씩씩씩 웃어요. 근데 제가 이민 간다 그러니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카스터마 하나가 없어지니까 제가 저기 옷을 세탁 갖다 주지 않잖아요. 남편 거 제 거 뭐 이렇게 갖다. 근데 실실 무실 때요, 좀 깔보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렇지만 뭐 그 무슨 no problem, 그 무슨 상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죠. 참 불쌍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요. 길 가다 흑인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LA 가면.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길 가다 총도 딱 쏴요. 그리고 저기 창문 열고요, 손가락 올리고요, 막 욕하고 가요. 제가 한번 유턴을 하는데요, 거기가 유턴하는 데가 아니고 유턴을 하는데 한 번에 하는 데야. 중간 지점이 없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을 못하고 하려고 딱 들었는데 차가 막 내려오는 거 가지고 붕대기가 조금 이쪽 라인으로 나갔더니, 와, 여자가요, 문을 딱 열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을 올리고요, 막 그러고 가는 거야. 야, 너무 무섭다. 내가 지가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가운데 이런 길이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그 중앙선이 없이 한 번에 돌아야지 돼, 거기는. 근데 한 번에 내가 돌지를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뭐 20년 전인데.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때 창문을 내리더니 막 욕을 하고 손을 올리고 가고 막 그래요. 야,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 쟤도 뭔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제가 짜증나는 일이 많구나. 잘 걸렸다 하고 해붙이고 간 거야. 그거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안 됐어. 쟤도 애기적인 귀여웠을 거 아니야. 데디, 마미, 그리고 귀여웠을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이 조금 그러면 항상 어렸을 때를 떠올라요. 아, 저 사람 귀여웠을 텐데, 엄마 아빠가 귀여워했을 텐데. 그러면 미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멀리 생각을 하고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야지 돼. 당장 눈앞만 보면은요, 맨날 화내야지 돼. 이 세상에 좋은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맨날 화내야지 돼.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양방 그 사람은 말만 시켰다면 소리가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또 뒤를 보고 옆을 보고 깊이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생략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높고.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말씀과 일치 않는 계시나 환상이 있습니다. 꿈꾼 거, 환상 본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를 그거를 전체로 치진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환상을 봤다, 예언을 한다, 뭐 꿈을 꿨다, 누가 와서 뭐 그거는 샤머니즘이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밖에 했어야지 돼요. 환상도 보고요, 꿈도 꾸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한 50명 모일 때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처음 갔는데 거기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충만하신 권사님이야.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뭐 며칠 금식을 하고 내려왔대요.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 면담 좀 하자 그래요. 지금까지도 유명한 일화예요. 면담 좀 하자 그래서 면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목사님 나이가 젊었어요. 30대 초반. 당신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하는 말만 들으래요.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술렁술렁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집사들이.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 가서 응답을 받고 왔는데 여기 그 최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내 아들, 물론 아들 나이쯤 됐죠. 그렇지만 앞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들어야 부흥이 된대요. 할렐루야. 나 참. 목사님이요 이런저런 잘랐어요. 그때 그분이 나가시더라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부흥 많이 됐어요.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무조건 듣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에 비추어서 옳은가를 봐야지 돼요. 그거 교인 하나 잡으려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는 아파도 잘라내야지 돼요. 우리가 곱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파내야지 돼요. 잘라내야지 돼요. 아프다고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는 다리도 자르고 우리 그 목사님 형님이 월남전에 가서요 무슨 병을 얻어왔어요. 발에 무슨 월남이 거기 밀림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발이 썩어 들어가요.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그냥 치료만 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잘랐어요. 자꾸 썩어 들어가서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유혹이 들어오면요 별거 아니에요. 유혹 한 번 들어가서 넘어갔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30번으로 자꾸 넘어가면은 나는 완전히 헤어날 수 없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 유혹이라는 게. 네 번째, 환경에 내 소원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나 봐야지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하면 그거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엘리야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환하게 시켜서 야 하늘에 저 구름이 있나 봐라.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안 와. 또 가봐라. 안 와. 그래도 또 가봐라. 하늘은 항양 시퍼렇게 이럴 데가 없어요. 또 가봐라. 그래서 얼마를 갔어요. 7번을 산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온다 그랬어요. 됐다.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뭐라 그래요.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비가 쏟아질 거니까 위험하니까 내려가십시오. 그럽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4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야지 돼요.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리더자로 이스라엘의 리더자라고 쓰려고 그러는데 기드온이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기드온에게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한 몫지를 타작마당에 놓고 양털만 적게 만들고 주인은 마르게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를 놨더니 양털만 물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한 번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양털은 마르고 주의만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반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드온 300용사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기드온 300용사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환경으로 내가 하려는 것이 이런 건가 하고 봐야지 돼요. 마지막 이제 5번째로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한가 봐야지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놓고 편안한가 봐야지 돼요.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의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해봐요. 환경에는 분명히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가끔 그 전에 우리 교인들이 아이 뭐 이런저런 해서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뜻입니다. 그래요. 그게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예루살렘이 망해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평안하냐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하면 그건 지금 잘 믿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지 맨날 얼굴에 주름을 지고 어두운 얼굴로 다녀요. 맨날 교회 오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워요. 저 많이 봤어요. 여자들이 특히 그래요. 막 싸워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두드려 팼다고. 주먹 쓸 때가 그렇게 없습니까? 교회 와서 노인네를 패게. 이건 지금 아주 유명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뚜루한 얘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일어나나 보셔야지 돼요. 사탄이 있는 곳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럽니다. 환경이 어떤 시련과 폭풍이 와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평안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23편 시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난 두려운 게 없어. 제가 심심한 그 얘기. 나 세상에 무서운 거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습니까? 사랑과 평안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교회, 그것이 없는 가정은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아직도 일을 행할 때마다 유쾌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영원 깊은 데서 평화가 강같이 흘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은요, 강의 특징을 알아야지 돼요. 강은요, 절대로 어디로 흘러가는 게 안 보입니다. 우리 한강에 제가 저기 영등포 사는 적이 있는데 한강 지나가자 다리를 항상 똑같이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나 시내 가면 쫄쫄쫄 흘러가잖아요. 바다에 가면요 파도 치고 그럽니다. 근데 강은 항상 고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은 깊은 속에서요 흘러갑니다. 하류로 흘러갑니다. 겉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쫄쫄쫄 흐르는 시내는요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쫄쫄쫄쫄쫄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뭐 장로님이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권사님이 왜 저래 뭐 막 그래요. 그런데 오래 예수를 믿어가지고 진드거니 찬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목사님의 실수를 보고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어떤 장로는 목사님 실수를 하면 당장 쫓아가서 멱살 잡아요. 당장 까작까작 하고 끌어내립니다. 제가 실제 끌어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을 상대로 또 수도합니다. 봤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가 그 교회가 싫으면 나가면 그뿐이에요. 다른 데로 여기 나하고 사이클이 안 맞는구나. 그리고 나가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내리고 욕을 하고요 싸웁니다. 어떤 또 목사님은 못 참아가지고 자기 양복을 찢어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렌지 가운데 모기의 목사님. 그분이 중풍 받으셨다 돌아가셨어. 우리가 제일 이기지 못하는 게 자기 성격을 못 이겨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이 저 피를 뿌리기 전에 완전히 여기 목서부터 밑에까지 쫙 각을 뜹니다. 그게 각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서 영문 밖에다 태워버리고 그 피로써
바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고기는 나중에 삶아서 나눠 먹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껴야지 돼요. 그 고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나스 갈고리로 가서 고기를 삶아 놓으면 지가 먼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먹어. 고약한 겁니다. 사실 죄종들 자녀들이요 불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우리 교단의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불량해서 감옥 갔다 왔어요. 근데도 그분은 절대 약고 죽지 않아요. 자식이니까 자식을 겉을 낳지 뭐 속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 아들이 회개하고 잘 믿어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거룩해, 성도야, 막 온유하고 겸손해. 집에 가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제가 붕해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옆에 그 사모님이요 붕해를 시작을 했는데 솥단지를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래.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여기 강대상에서 살아야 되겠대요. 강대상 내려가면은 개차반인 거야 목사님이. 그런데 강대상 올라가면은 거룩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는 남편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징적이죠. 가면 남편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솥단지를 끌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요 언행이 일치돼야지 돼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지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심력 있게 사력 있게 말을 해야지 돼요. 내가 뱉어놓고요 감당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생활에 목표를 잡아야지 돼요. 목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야지. 얼마나 찬란한 면류관 멋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소음과 집념을 버리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소음과 집념을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손이 없는 사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대충 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쓰질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축복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또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신데 프라우드하게 사세요. 크리스찬들은 고상하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기도 좀 하세요. 아이, 저 못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이런, 무슨지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대표 기도 시키면 꼭 그래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한번, 지금은 권사님 됐는데 그 당시에 집사님이, 내가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아유, 저 못해. 그래서 내가 그럼 맨날 못할게. 나 기도 시키면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기도 좀 하라는데 왜 교회에 나오는 거에다 갖다 대요? 자기 비하하는 거야. 아유, 나 못해요. 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원고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받는 길 중에서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리의 법칙과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무리의 법칙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듭니다. 짐승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뭐 낙타는 낙타대로, 아니면은 기린은 기린대로 이렇게 모여서 다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게 무리의 법칙이에요. 우리가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코리안 타운, 무슨 월남 타운 왜 만들어요? 무리를 해서 힘을 합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잘난 독불장군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은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우리 상상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후손을 저와 같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별과 수많은 모래와 같이 너에게 너의 후손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몇천 년이 내려오는 순간, 내려오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법칙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에 보면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일하게 하십시오. 내가 애써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요. 우리가 몸을 던지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 가치관을 우리가 뚜렷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가 남았지만 다 시장들 하셔서 피곤하셔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